저희 지난 시간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까지 해서 감사와 관련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으로만 해도 성경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명령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또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이 감사하는 삶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명령하시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좋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누가 좋으냐면 우리가 좋은 거죠. 감사하며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찬양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각 분야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이면서 전 세계의 지혜서로 그렇게 여겨지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독일의 유명 시인인 빌헤름 웰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진리들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내용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 정신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장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에서 이 나이든 분들, 여기 연구한 그 평균 연령을 보니까 79세의 사람들, 특별히 여성 간호사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한 명 한 명을 추적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 연구 대상자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감사의 수준이 높은 부류, 그리고 중간,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낮은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의 연령이, 그들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가장 높은 3분의 1에 속한 사람, 감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감사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9%나 낮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9%라고 하는 이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인간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장수에 영향을 끼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줄 알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서 이 즐거움을 관장하는 보상회로가 넓은 범위에서 작동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이 원인이 되는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응 능력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노화가 파괴되는 것들이 막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수명을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한 7년가량 더 길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예,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이 또 여러 연구들을 쭉 해놓은 걸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아주 좋더라는 거죠. 심장 박동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혈압에도 영향을 끼치고 혈당에도 영향을 끼쳐서 예,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등 여러 성인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도 끼쳐서 우울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완화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거나 인지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너무 자료가 많아요.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체와 우리의 정신에 얼마나 큰 영광을 끼치는지 예,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수명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그거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감사하며 산다는 것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갖고 있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좀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연구 주장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감사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단순하게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수명에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제목들을 쭉 써보는 거죠. 또 아니면 하루를 마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일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켜서 그거를 막 했더니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감사의 훈련이 되면 될수록 아까 같은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감사일기를 쓰는 것, 관점을 바꾸는 것,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연구한 그 결과들, 실천 사항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들을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좀 나눌 텐데 간단하게. 제가 그 지난주에 노예를 갔다 왔는데 사실 뭐 그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토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노예를 갔다 오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데 사실은 큰 사고를 하나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노예를 다녀오면서 이제 화요일 날 노예가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인데 하이웨이를 한 뭐 70마일 정도 달렸겠죠. 그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비도 좀 오고 있었고요. 뭐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달리고 있었는데 이 애리조나에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LA를 가면 저는 LA에서 오래 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다가 가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 차선도 좁고 차들도 많고 이런 그 차 바닥도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이 되는데 그날도 뭐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평소보다 더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스포츠카가 가고 있었고요. 그 스포츠카에서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쇠뭉치 같은 사각형의 쇠뭉치 같은 이따만한 게 툭 떨어지더니 그 차도 달리고 있고 저도 달리고 있고 그 차는 그 쇠뭉치는 떨어졌으니까 막 퉁퉁거리면서 이제 굴러서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배운 거나 뭐 익힌 걸로 하면 저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칫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들이 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거를 피한다고 어설프게 피하다가는 첫 번째는 혹시라도 타이어 쪽에 만약에 데미지를 가하면 타이어가 혹시 터지게 되면 전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핸들을 틀면 그 핸들을 트는 것 때문에 뭐 미끄러지거나 어찌 돼서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가 망가지겠지만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탁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번 쿵 하고 충격을 가하더니 바로 이어서 또 쿵 하고 충격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는 뭐 서거나 타이어가 터지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쭉 그 속도로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엑시스로 나가서 차를 쭉 세워서 타이어들을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온 길을 보니까 오일이 쭉 길 따라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봤더니 어디에 구멍이 나서 오일이 막 뚝뚝이 아니죠. 줄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뭐 여하튼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혼다 딜러샵으로 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구멍이 나가지고 그 충격을 가하면서 아마 그 쇠뭉치에 충격 가했을 때는 찌그러졌고요. 두 번째 충격 가할 때 그 모서리에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이 막 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너무 이렇게 루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가 보험 처리를 하려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컨펌이 떨어지면 그때 부품을 주문하고 부품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문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일단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 또 제 아들 저희 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처리를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늦어도 금요일에는 돌아와야 이제 주일을 섬기니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화낼 일은 아니에요. 근데 느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제 마음에도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 사고나 그 차가 지금 데미지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지 못할 텐데 제가 지금 있던 곳이 LA에서 한 30분 정도 나온 곳이라 공항도 멀고 뭐 또 그렇다고 아리조나로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중간 애매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막 화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좀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쭉 지내는데 뭐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바로 아마 렌트를 해서 왔을 텐데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방을 구해 가지고 뭐 있던 그 예약돼 있던 방은 취소하고 그 근처에다 방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 올 때까지. 근데 일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뭐 늦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이 참 어디까지 갔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예. 야, 진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구 탓을 하게 되고 막 그 직원들 탓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떠나버린 스포츠카 그 탓도 하게 되고 물론 저주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서 떨어진 건 도대체 뭐며 그게 왜 저한테 왔으며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제가 노예를 끝나고 교회에서 딱 출발하자마자 한 5분 지났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물건이 있는데 하나를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물건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막 피곤하고 하니까 제가 그냥 그거 다음에 찾을게요. 좀 가지고 계셔 주세요 하고는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 그걸 다시 가지러 만약에 갔다면 그 쇠뭉치는 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뭐 부딪혔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 갔어야지 뭐 이런 제가 조금 과장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항상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 마켓들이 큰 것들이 많으니까 한인 마켓 가서 좀 이 요깃거리를 하나 좀 샀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이었어요. 그 들어가는 게 싫어 가지고 에이 그냥 가자 하고 갔는데 이 바보 같은 놈 그때 들어갔어야지. 혼자서 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쭉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생각만으로 계속 끝까지 갔다고 하면 저는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 와 있어도 또 설교하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상황이 사실 사고가 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고 나지 않고 그것만 저 몸도 안 다치고 차도 사실 많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게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이 탁 들면서 네 설교대로 네가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추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2, 3분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제가 아까 생각한 게 또 막 또 드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막 제 아내랑 또 제 아들이랑 나누면서 내가 만약에 다쳤다면 이 병실에서 대화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감사하고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그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 감사고 뭐고 간에 그냥 열이 받은 상황에서 지냈는데 그 이야기를 몇 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상황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호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막 열이 받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또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렌트를 해가지고 와서 내일 이제 찾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수리가 끝났는데 그 이제 여하튼 이렇게 돼서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야 병원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누워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면 너무 중요하구나, 내 삶에 정말 좋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하여튼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일어난 일은 요만큼밖에 안 일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인 것처럼 나를 몰아가서 내 삶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극도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나를 붙들어줬다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감사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왜 감사일기를 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지금 당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 앞에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하는 그 의사의 그 처방이 왜 도움이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감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실천하는 내용이 없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없을까? 쭉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감사는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 원문 단어로 보면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토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유카리스라는 말은 감사고요, 토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죠. 이건 감사하고 이건 안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건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그냥 내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건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의미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내가 그냥 내 삶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감사로 넘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에 상관없이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난 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그렇게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품 자체가 딱 몇 번만 만나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인격 자체에서 감사가 배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나는 감사하는 존재인가? 내게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내 입을 통해서 이 감사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오늘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그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 참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진짜 모든 것이 감사로 완성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주님의 이 뜻을 이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의 모습을, 삶을 훈련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